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31절입니다. 꽤 길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두려우시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습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랬습니다. 또 교회란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악한 영적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교회는 신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한신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이윤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안내원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이 대학 안에는 꼭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의 이 나이가 보니까 700년이나 된 나무입니다.
참 신기하죠. 나무가 하늘 높이 쭉쭉 뻗었는데 거기에 붙은 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지들이 옆으로 뻗다가 무거우니까 땅에 닿았던 겁니다. 이 가지가 땅에 닿으면서 뿌리가 생깁니다. 뿌리가 생기니까 잎이 또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무 줄기가 이 가지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번에는 가지들이 원줄기의 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줄기는 가지를 살리고 가지는 줄기를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공생하면서 700년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이것을 보면서 이게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붙은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주시는 영적인 생명, 이 영양분을 먹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몸에 붙어 있다 그랬습니다. 몸과 지체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체가 뭐냐면 팔다리 지체에다가 몸체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와 몸을 가리켜서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팔다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세 가지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한 성령, 한 몸, 또 한 성령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지금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남녀가 서로 그죠? 사랑을 하다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저 자식이 내 자식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엉카지 속을 썩이니까. 자,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아버지가 맞나? 친엄마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부모 자식이 너무나 안 닮았다고 하면 내일 그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안 해도 딱 보면 다 합니다. 옛날에 동균이가 왔는데 장로님이랑 얼마나 이렇게 닮았는지 제가 아들이 앉았는지 장로님이 앉았는지 제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비슷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이 안 닮은 것 같은데 가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한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방인처럼 대하고 유령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잘 지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었다. 처음에는 조금 티격태격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잘 지냈다.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넣어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교단이 다르다고 잘 지내지 못합니까? 문제가 뭐냐면 공교회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에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신교단이 도대체 몇 개나 되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26개의 교단,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 교단들이 248개가 있다고 합니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374개의 개신교 교단, 이단도 포함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땅에 이렇게 많은 교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졌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몸통이 되려고 하니까 분열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싸우는데 가장 배경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일 겁니다. 지성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감성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늘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 수많은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이 임하게 되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각각의 불이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참 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모였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로 모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탄생이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당, 분열이 있고 적대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끼리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사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제일 불편하겠습니까? 걸어 다니는데 제일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불편하시겠어요? 예? 음식 어떻게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새끼발가락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없게 되면 걸어가는데 끼우뚱 한다고 합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고 뛰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새끼발가락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리나 발의 다른 부분에 굉장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발가락 하나 없으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한 겁니다. 쓸데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큰 은사를 받은 것 같고 나는 작은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왜? 제 각각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성품, 성격에 맞는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뺏어올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진화하는데 그 세상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좀 많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동물학교. 과목을 보니까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높이 뛰기도 하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공수훈련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리가 수영 잘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는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영하는 거 포기하고 맨날 달리기 연습합니다. 그러다가 그 물갈퀴가 다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영도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토끼 아시죠? 얼마나 잘 달립니까?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여러분 수영을 하다 보니까 다리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잘 달리던 달리기도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각 동물마다 재능을 주신 겁니다. 그 재능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오리가 토끼처럼 잘 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토끼가 오리처럼 수영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남과 같아질 필요도 없고 남이 가진 은사보다 더 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면 내가 잘하는 것도 결국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각양의 직분과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가 나옵니까?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는 파견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 이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자격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살던 그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요즘 신사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여기 이단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는 요즘 말하면 누구일까? 아마 선교사일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계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아마 이분들이 선지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태어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필사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듣고 백성들에게 대신 대언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신구약 66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달하는 이 시대 아마 목회자일 겁니다. 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나오고 서로 돕는 의사, 신방 잘하고 구제 잘하고 상담 잘하시는 분들, 이런 은사를 가지시는 분들입니다. 다스리는 은사, 아마 교회의 장로님들일 겁니다. 그다음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의 직분과 은사를 다 이야기한 후에 여러분 뭐라고 29절에 말합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쭉쭉쭉쭉 나옵니다. 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1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은사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봉산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은사를 좀 많이 개발하셔서 멋지게 사용하시기를,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직분과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봉산교회를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봉산교회 부흥에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